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의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대한민국을 포함한 인류의 마귀의 세력의 그 몸통의 심장부를 꿰뚫는 그 절대성의 기도를 아버지께 속한 많은 자녀들이 바칠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사명이 매일 바쳐드리는 다양한 고행과 희생과 그 길을 부디 너그러이 받아주시어 그 모든 희생이 아버지께서 이 마지막 시대의 마귀를 물리쳐 패배시키고자 하시는 강력한 무기로 써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아버지, 또한 이 인류가 어서 빨리 회개를 하여 아버지 앞에 정직한 영혼들로 다시 거듭 태어날 수 있는 은총을 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리며 부디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의 눈과 귀를 주님의 위대한 빛으로 뚫어주시고 열어주시어 올바른 것을 똑바로 보아서 악에게 협력하여 자신의 영혼이 지옥에 끌려가는 급행연차를 타고 가는 일이 없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성경의 피아스니아입니다. 오늘은 아버지께서 과연 인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셨을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1월 20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자녀들아, 너희를 향한 나의 부름은 기도와 희생회로의 보편적인 부름이다. 모래시계 모래는 빠르게 떨어지고 있기에 기도와 희생에 전념하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개별적으로 개개인에 따라 완화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국가가 고통을 겪을 것이며 모든 사람들이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 발전을 거듭해온 수준 높은 사회는 그 수단과 방법을 모두 빼앗기고 오로지 기도냐 멸망이냐의 선택만이 주어질 것이다. 너희는 내가 보는 것처럼 사람들의 양심의 복잡성과 나의 은총을 방해하는 음모들, 그리고 인간의 종말을 부추기는 것들을 보지 못한다. 사탄은 전 세계적인 징벌이 일어나기 전에 가능한 많은 영혼들을 자신과 함께 지옥으로 데려가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 징벌은 불시의 영혼들에게 들이닥칠 것이며 모든 이가 그 순간 그들의 양심 상태에 따라 심판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지혜롭게 선택하여라. 아무도 중대한 심판의 시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정말 참으로 무서운 말씀을 아버지께서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시대적 흐름을 살피면은 진짜 지금이 딱 소돔과 고모라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보면 그런 부분이 딱 추상이 되죠. 그래서 이 시대에 보통 이런 질문을 가끔 저희에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잘하는 겁니까? 지금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그게 하느님 마음에 드는 아버지가 바라시는 신앙생활일까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그때마다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때에 알맞는 것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그게 성경의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씨앗을 뿌릴 때는 씨앗을 뿌리는 일에 내가 동참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한참 영양을 많이 먹고 막 쑥쑥 자라야 될 때는 나도 그 아버지의 뜻에 동참해서 그 아버지가 바라시는 일을 나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은 뭐냐면 지금은 추수 때란 말이죠. 마지막 때란 말이죠. 선과 악이 갈려져서 심판받을 때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은 해야 될 게 뭐냐? 아버지가 원하시는 건 매일 메시지에서 강조하시는 게 희생과 배상과 보속 이런 거를 강조하신단 말이죠. 그건 왜냐하면 오늘도 말씀하시지만 마귀가 한 명이라도 더 끌어내서 어떻게 하면 지옥으로 더 많은 영혼을 끌고 갈까 이 목적으로 마귀는 휩쓸고 다니는데 인간은 그 마귀가 눈에 보이지가 않고 그들의 계략과 책략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데 적을 모르고
적은 나 같은 경우는 적에게 다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내가 마귀밥이 되는 건 너무 쉬운 이런 열악한 시대입니다 지금은. 누구도 마귀 앞에 내가 마귀밥이 되지 않을 거라고 자신할 수 없어요. 그 정도로 지금은 깨어 있지 않죠. 진리 모르죠. 그래서 선과 분별 못하죠. 이러면 다 마귀밥으로 휩쓸려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게 이 마지막 시대의 가장 안타까움이고 위태로움이고 무서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건 한 명이라도 더 거기서 건지는 거. 한 명이라도 더 지옥에 안 가게끔 내 쪽으로 끌어당기는 거. 이것을 아버지께서 원하시겠죠. 세상의 부모도 아무리 내 자식이 마음에 들지 않고 악한 걸 한다 한들 그 자식이 죽는 걸 원할 부모는 없죠. 그럼 세상의 부모도 그럴진데 아버지께서 어떠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굉장히 효용과 가치가 있고 아버지께서 즐겨 받으실, 아버지가 기뻐하실, 아버지께 위로를 드릴 수 있는 기도는 인류의 회개가 일어나게 해 주세요. 이런 기도. 그리고 인류의 죄악을, 그리고 특히 아버지께 자원한 봉사자들이 모욕드리고 역겨움드린 거, 그들이 예뻐서가 아니라 사실 목적은 뭐냐? 그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를 그들을 대신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적인 목표는 그들이 아버지께 모욕을 드려서 아버지가 상처를 받으셨잖아요. 아버지께서 모욕과 역경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그 모욕과 역경 받으신 걸 내가 닦아드리고 입맞춤을 드리는 것이 바로 내가 배상과 보속을 드리는 이유예요. 여기에 오해가 있으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 악한 세력이 한 거 왜 내가 배상과 보속을 해야 돼?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지 않는데 그런 것은 지옥 가도 싸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행한 대로 받아야 되는 게 공정과 정의니까 물론 그것을 우리가 너는 지옥 갈 팔자야. 이렇게 단정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도 아무도 없습니다만 그 악의 행실을 왜 대신 내가 배상 보속해야 되냐면 그가 이뻐서가 아니라 그가 구원받게 해 주셔도 아니고 그가 잘되게 해 주세요. 그것도 아니고 그가 드린 모욕을 내가 사랑하시는 분께서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마음에 위로 드리고 사랑 드리고 받으신 모욕, 치욕 아버지 제가 이렇게 대신 배상 보속하니까 이걸로 통해서 위로 받으세요. 이러한 목적으로 배상과 보속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의노를 풀어드리고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고 싶으신 마음이 드실 수 있게끔. 왜 이런 거죠. 세상도 자녀가 많지만 그 많은 자녀가 다 부모에게 똑바로 못해요. 근데 그중에 맏자식이 부모에게 정말 지극정성으로 효성껏 사랑을 담아서 잘한다. 그러면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떠냐면 나머지 9이 다 망나니처럼 굴어서 꼴도 보기 싫은 한이 있더라도 그 맏자식한테 위로를 받겠죠. 그쵸? "아이 그래. 그래도 내가 맏이 하나는 잘 교육을 했구나. 아유 우리 맏이가 훌륭하구나. 아유 이쁘다. 착하다." 그래서 그 자녀로부터 위로를 받으셔서 이 아홉으로부터 받은 상처에 조금이나마 좀 희망적인 것이 되고 기쁨이 되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효도도 하고 기쁨도 드리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배상과 보복, 희생, 자기 배제 그리고 제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런 기도를 이 마지막 시대는 절대적으로 많이 바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유효하고 아버지는 그런 것을 이 시대는 원하신다. 그게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답이다라는 겁니다. 자, 첫 줄을 보시면 내 자녀들아 너희를 향한 나의 부름은 기도와 희생회로의 보편적인 부름이다. 자, 여기 아버지가 쓰신 단어 중에서 보편적인 부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보편적으로 신앙인이라면 기본으로 해야 될 게 뭐냐? 이 시대는 기도와 희생. 이게 보편적으로 신앙인이라면 다 해야 될 일들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근데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은 깨어 있으시고 이 마지막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이런 것에 관심이 있으시다 보니까 준비도 하고 마음의 대비도 하고 태세도 하고 그러셔서 여러분은 배상도 하고 보속도 하고 기도도 하고 희생도 하시지만 여러분 이외에 이 대다수의 로마 가톨릭에 속한 신자들은 희생, 기도, 배상, 보속 이런 개념이 거의 없습니다. 잘 없어요. 그거는 그 신자들의 문제라기보다는 교회가 그런 것을 가르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성경은 관토하는 원리가 뭐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그쵸?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심을 때가 있고 그것을 잘 자라게 양분을 가득히 줄 때가 있고 추수할 때가 있고 이런 거거든요. 추수할 때 지금 뭐를 심는다면 이거는 때에 안 맞는 이상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는 때에 대한 관념도 없고 그 때에 대비해서 내가 아버지께 올바른 반향을 해야 되는 이게 신앙생활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가르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가톨릭 신자인데도 맨날 룰루랄라 훌루랄라 뭐 지금도 마치 하느님 아버지께서 부활의 영성을 사시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그런 배상과 보석, 극기 그런 거 뭐 왜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이거는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민감하게 살펴서 그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해 드려야 되는 자녀된 도리고 아버지를 존중해야 되는 그 사랑하는 아버지에 대한 마땅한 책임과 의무 이런 것을 해 드려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개념 마인드도 없어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소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와 희생을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왜 십시일반으로 많아지면 이 강력한 파워풀한 힘이 되는 거잖아요. 젓가락 하나면 부러뜨리기가 쉽지만 젓가락이 100개, 200개, 10,000개, 100만 개 이렇게 모이면 그땐 그건 부러뜨릴 수가 없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자꾸 이런 메시지 전하고 말씀 전하고 저 사람이 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사람인 것 같으면 지혜와 슬기를 가지고 다가가서 가르쳐 줄 거 가르쳐 주고 이런 것을 힘이 들어도 박해가 와도 지혜와 슬기로 해야 되는 게 남아있는 우리 자녀들의 몫이다. 이런 것을 다른 강의에서도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아버지께서는 보편적으로 내 자녀라면 내가 보편적인 너희들을 어떤 목적 지향성으로 부르고 있냐면 기도와 희생하라고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기도라는 것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버지와 함께 사는 거예요. 내 자아를 왕으로 떠받들면서 살지 않고 아버지 모시고 아버지께 의탁하면서 내어 맡기고 신뢰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다 기도입니다. 또 희생이라는 건 뭐가 있죠? 배상과 보속을 하기 위해서 내가 뭐 단식도 하고 금식도 하고 극기도 하고 고행도 하고 또 자기 배제를 하고 이런 게 다 희생이죠. 그쵸?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내가 고통이 있는데 그래 받아들이자. 수용하고 이런 게 다 희생이란 거죠. 그런 것을 하나님께 바쳐드림으로써 아버지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그나마도 좀 징벌을 완화시키실 수 있고 또 아버지 상처받으신 마음에 위로를 드리는 이런 것이 우리들이 자녀들이 해야 될 마지막 할 수 있는 유일한 마지막 과제라는 거죠. 모래시계 모래는 빠르게 떨어지고 있기에 기도와 희생에 전념하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참 슬픕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뭔가 할 수 있는 노력이라는 거는 기도와 희생 말고는 없대요. 아버지께서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모래시계의 특징이 뭐죠? 이렇게 엎어 놓으면 아주 빠르게 손살같이 떨어지죠. 그쵸? 금방 들이닥친다는 거예요. 모래시계를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이유는 이 모래시계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전하시고자 하시는 의지는 뭐냐면 금방 들이닥친다는 거예요. 금방. 이제 얼마 진짜 안 남았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얼마 안 남은 시간에 하나라도 더 구원하고 하나라도 더 지옥 가지 않게 하려면 너희들의 기도, 희생이 정말 나는 필요하다. 그러니까 전념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도와 희생에 전념하는 거 말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 말씀은요. 참 무서운 말씀이신데 이런 거죠. 이제 죽음이 눈앞에 들이닥친 거예요. 파멸이 눈앞에 들이닥친 겁니다. 지금 그 정도까지 온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파멸이 눈앞에 들이닥쳤는데 가서 통장 꺼내고 금 꺼내고 이런 거는 지금은 안 맞는 시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하면 그 급박한 환경에서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선수적 과제가 있잖아요. 그게 기도, 희생, 배상, 보속 이런 거라는 거죠.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개별적으로 개개인에 따라 완화될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일들은 개별적으로는 개개인에 따라 완화될 수 있대요. 이런 거죠. 폭설이 쏟아져요. 예를 들어. 그러면 하늘에서 폭설이 쏟아지는데 그때 집 안에 있는 사람은
폭설 피해서 좀 폭설 안 맞고 안락하게 잘 있을 수 있고, 폭설 떨어질 때 밖에 걸어갔다. 그러면 그 폭설을 좀 맞기는 하겠죠. 그쵸? 혹은 폭설이 떨어지는데 어떤 고립된 지역으로 갔다. 그럼 그 사람은 고립돼서 못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각각이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서 쪼끔씩 어떤 사람은 피할 수도 있고 좀 맞을 수도 있고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개개인에 따라 완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알아요. 그치만 그렇다고 해서 폭설이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 거죠. 지금이 그런 상태입니다. 폭설이 떨어지는 건 못 막지만, 그렇지만 그거를 누구는 집에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쪼끔 맞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고립될 수도 있는, 이거는 각각이 자유의지가 선택한 어떤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이런 상태, 영적 상태가 지금 '영적 환경이 이런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국가가 고통을 겪을 것이며 모든 사람들이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 자, 그렇다고 해서 폭설이 오는 건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전 인류가, 모든 국가라고 말씀하셨죠. 그쵸? 우리나라만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전 인류가 고통으로 몸살을 앓을 거고 또 시험대에 오를 거래요, 모든 사람들이. 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시험대에 오른다고 하셨으니까 이때 깨어 있지 않다. 진리 가운데 무엇을 분별하는 기준이 올바르게 명확하게 서 있지 않거나 진리를 모르거나 일평생 자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밖엔 없다. 그러면 시험 때에 모든 사람이 올릴 건데 그 사람은 깨어있지 않게 되면 당장 시험에 빠지게 되겠죠. 이런 지금 위태로운 상태라는 거죠. 발전을 거듭해온 수준 높은 사회는 그 수단과 방법을 모두 빼앗기고 오로지 기도냐 멸망이냐의 선택만이 주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발전을 거듭해온 수준 높은 사회는 수단과 방법을 모두 빼앗기고, 이게 무슨 말씀이시냐면 지금까지 막 고도화된 과학기술, 뭐 문명, 사회적 어떤 변화 이런 게 막 고도화대로 발전이 되어 왔어요. 근데 제 아무리 그렇게 고도화된 사회라 해도 그 수단과 방법을 모두 빼앗긴다는 건 뭐냐? 내가 예를 들어 부에 의탁돼 있어. 혹은 명예에 의탁돼 있어. 뭐 지식에 의탁돼 있어. 이렇게 각자가 인간적인 것에 의탁되어 있는 그 크기만큼 그 의탁된 것에만 주의를 기울이고 그걸로 뭔가 노력을 해 보고 개선해 볼 거라고 하다가 결국은 망할. 그게 바로 수단과 방법을 모두 빼앗긴다라고 말씀하시는 나라예요. 그렇게 네가 인간적인 다양한 너가 갖고 있는 방법을 가지고 총동원을 해서 뭔가를 해 본다고 노력하겠지만 그렇지만 소용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수단과 방법을 모두 빼앗긴다는 거는. 오로지 지금은 이 마지막 시대는 네가 기도하고 희생해서 살아남을 거냐, 구원으로 갈 거냐, 아니면 너는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진 존재가 돼서 멸망으로 갈 거냐. 이 두 개의 선택지만이 인류 앞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보는 것처럼 사람들의 양심의 복잡성과 나의 은총을 방해하는 음모들, 그리고 인간의 종말을 부추기는 것들을 보지 못한다. 그렇죠. 우리는 1차원적인 이론론적인 형상에 국한된 차원에서 살다 보니까 아버지가 보시는 것을 볼 수 없어요, 이 차원의 세계에서는. 근데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을 말씀하시기를 양심의 복잡성. 그러니까 양심이 올바르지가 않고 새 시대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이런 인간의 참 추잡한, 그 올곧지 못한, 양심 바르지 못한 이런 현실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고, 나의 은총을 방해하는 음모는 뭘까요? 이건 순전히 로마 가톨릭이 신자들을 속이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자신들의 제도와 전통으로 신자들을 속이는, 그래서 은총 못 받게 하는, 이게 다양한 방해하는 음모들이죠. 예를 들자면, 단적인 예를 들면 이 메시지가 지금 주어지는 마라나타에 대해서 이 로마 가톨릭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교도가 거기 이상하다, 이단이다, 뭐 인준 안 났다, 거기 사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그게 뭐에 근거해서 이단이냐 사입이냐, 뭐 교황권에서 떨어지지가 않았다, 이런 것은 자신들이 만든 제도와 전통에 근거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 그 제도와 전통이 올바라야 말이죠. 그게 신적으로 맞는 거야 말이죠. 그렇죠? 맞지 않잖아요.
신적인 예수님이나 어머니의 정신과 모범과 가르침에 근거한 그 정신으로 만들어진 제도 전통이 아니잖아요. 아버지는 분명히 10개의 계명을 주셨어요. 근데 그 10개의 계명은 요약 정리하면 "너 자신을 배제하고 남을 살려라." 이거예요. 의인으로 살면서. 너 자신을 배제해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데 온 에너지를 다 썼고 너에게 보내 주시고 맡겨 주신 주변의 양들을 살리는데 너의 온 마음과 정신을 다 쏟아서 살려라. 이런 나라란 말이죠. 그 법 아버지가 주신 법 질서를 요약하면. 근데 이교도의 제도와 전통이 그런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분법 신분 질서로 영혼의 우상으로 살면서 왕처럼 떠받들고 섬김받는 것만 좋아하는 지금 시국이 이 정도인데도 뭐 양심 선언 하나 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까? 이 교회는 이렇게 이렇게 죄를 졌으니까 다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가 배상 보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를 하나 하기랍니까? 누가 이런 걸 합니까? 그럼 예수님의 모범하고는 완전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렇게 예수님의 모범과는 완전 다른 세력이 뭐가 옳으네, 그르네, 틀렸네, 잘못됐네 이게 말하는 게 맞나는 거죠. 안 맞다는 거죠. 왜? 기준이 잘못됐으니까. 따르는 정신이 잘못됐으니까 따르는 정신이 잘못된 사람이 옳으네 그르네 아무리 백날 얘기한다 한들 그게 신적 질서에 반하는 것이고 계명에 반하는 것이고 진리에 반하는 것인데 왜 진리에 반하는 세력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우리가? 우리가 인간을 보고 믿고 따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느님이 주시는 말씀, 그 참된 진실과 사실,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진리, 그 퍼펙트한 진실, 그것이 좋아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세력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하느님을 믿는 거지 예수님과 어머니의 모범과 가르침과 정신이 너무 아름답고 고결하고 탁월해서 그걸 사랑하는 거지 그 변질된 인간의 것을 사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럼 변질된 인간이 감히 뭐가 옳으네 그르네 틀렸네 잘못됐네 그 말을 왜 따라야 되냐는 거죠. 옳지도 않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옳지도 않은 세력이 어딜 가면 되고 어딘 안 되고 어딘 가짜고 진짜고 그게 다 뭐냐? 여러분의 은총을 방해하는 음모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천지 창조 때부터 6천 년이 지났어요. 6천 년이 지나는 동안 다 어떤 일꾼을 두고 아버지가 다스리셨고 어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어떤 메신저들을 이렇게 두고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십니다만 그러나 그 아버지께서 대중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공공연하게 전 인류에게 말씀하시는 이런 은총은 지금까지 없었던 은총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수시로 은총을 주시잖아요. 막 아버지께서도 막 주시고 뭐 어머니께서 오셔서도 막 부어 주시고 게다가 아버지는 세 가지의 은총을 카드까지 만들면서 주시고 이런 시대가 어디 있었냐는 거죠. 그럼 이거는 왜 주시냐? 이렇게 악이 기승하고 날뛸 거니까 여기서 내 자녀를 구하려면 이런 은총 없이는 도저히 구할 수가 없다 해서 아버지께서 내리신 초당적인 대처라는 거예요. 하나라도 더 건지시려는 애끓는 부성적인 마음인 거죠. 그럼 마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못 받게 해야 되겠죠. 왜? 마귀가 자기 그 지옥의 자식으로 끌고 가는 게 목표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직접 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여기서 쏟아지는 다양한 은총들을 못 받게 하는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그게 은총을 방해하는 음모들. 고로 이 이교도는 마귀의 세력이라는 게 이렇게 입증이 되는 겁니다. 진짜 영혼을 사랑한다면 진짜 양들을 예수님과 같은 희생의 정신으로 돌본다면 하나라도 더 주려고 애써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니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밥을 못 먹고 가. 그러면 밥 한 숟가락이라도 더 자녀 입에 떠 넣으려고 애쓰지 먹고 있던 밥을 빼앗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쵸? 근데 이교도의 그 행하는 모든 이 술수나 수법들은 하도 교묘해서 여러분이 눈치를 못 채셔서 그렇지 밥 숟가락 입에 넣었던 것까지도 뺏어버리는 이런 악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게 아버지께서 주시는 차고 넘치는 은총인데 한 명이라도 더 받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시겠죠. 그쵸? 그러니까 자꾸 알려라, 알려라, 전해라, 전해라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한 명이라도 더 알게 하시려고. 그게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이잖아요. 부모님의 마음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서 더 많은 은총을 받고 얼른 회개해서 인류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맞지도 않는 자기네 제도 전통을 들이밀면서 "야 우리 제도 전통에 반하니까 안 돼." 이거는 과거 바리새인법 학자보다 더 역겹고 사악한 세력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진짜 불행한 거죠. 그리고 인간의 종말을 부추기는 것들. 이거 뭐 무슨 몇 월 며칠에 종말이 오네. 그러니까 뭐 지금 뭐를 해야 되네. 휴거를 준비해야 되네. 뭐 이런 이상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의 양들이 구원받는데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되는 이런 열악한 영적인 환경의 상태를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사탄은 전 세계적인 징벌이 일어나기 전에 가능한 많은 영혼들을 자신과 함께 지옥으로 데려가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여러분, 마귀는 이토록 부지런하게 지금 분주하게 한 명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애쓰는데 선의 세력은 도대체 뭘 하고 있냐는 거죠. 뭘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만 그냥 혼자 이렇게 애쓰시지 하나라도 더 전하시려고. 아니, 아버지께서 이렇게 애쓰시면 이거를 최소 양심이 있으면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이 부성적 마음을 헤아린다면, 이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자식이라면, 부모가 이렇게까지 하면 그 밑에 자식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발벗고 막 뛰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맞는 반향 아닙니까? 그게 맞는 반향이죠. 부모님이 이토록 애가 끌어가지고 그냥 전해라 전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하루가 멀다고 매일같이 이렇게 키포인트를 주시고 뭐가 중요하고 지금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이렇게 상세하게 가르쳐 주시면 그 아래 자녀는 진짜 발벗고 막 뛰어다니면서 날르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마땅한 책임이고 도리고 의무고, 진짜 사랑한다면 그런 반향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도의 교회가 그런 반향을 하나요? 안 하잖아요. 오히려 가로막지. 그러니까 마귀의 세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팩트죠, 팩트. 왜 마귀의 세력인가는요, 밤을 새서도 말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내일 아침까지. 수백 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마귀의 세력이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마귀가 움직여도 우리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무방비로 당하기 쉽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적과 싸우는데 적은 막 총칼, 폭탄, 화염, 무슨 방사기 뭐 온갖 거 다 갖고 나오는데, 핵무기 막 이런 거 갖고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맨몸으로 나가. 이게 될 말입니까? 지금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뻔히 아버지는 이렇게 다 보시고 우리는 안 보니까 당당해요. 지금 이렇게 노출되어 있어도 당당한 겁니다. 근데 그걸 훤히 보는 사람은 얼마나 애가 끓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부모님이신데 자녀가, 저기 남들은 진짜 온갖 최첨단 무기를 다 끌고 여기 왔는데 내 자녀는 맨몸으로 맨손으로 나가 있어. 그러면 그 상태를 보고 여기 얼마나 애가 끓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런 마음이시라는 거죠. 이 징벌은 불시에 영혼들에게 들이닥칠 것이며 모든 이가 그 순간 그들의 양심 상태에 따라 심판받을 것이다. 자, 불시, 여기 불시 나왔습니다. 불시. 불시에 영혼들에게 들이닥친대요. 그리고 양심 상태, 각각 인간의 양심 상태에 따라 심판받는다고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불시가 이런 거죠. 성경의 근거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 문설주에 피 발라놓으라고 하셨잖아요. 내 자녀들은 살려면. 그래갖고 이제 그 백성들은 문설주에 피를 다 발랐단 말이죠. 근데 그때 그 징벌이 그 이집트를 싹 휩쓸고 지나가실 때, 뭐 가가호호 방문해서 너 내 자녀구나. 너는 살려줄게. 그 다음 주 방문해서 너는 이집트 사람이구나. 넌 안 되겠다. 너는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죠. 그쵸? 그냥 영이 한번 싹 스쳐가면서 아닌 거 건너가고 긴 거 심판받고 이렇게 해서 한번 그냥 마치 레이저 빛이 쫙 한번 스쳐갔는데 모든 게 다 끝나버린 이런 상태였었단 말이죠. 그게 불시에라는 거예요. 불시에. 그러니까 심판받아도 사실 인간은 몰라요. 레이저 빛 지나간다고 해서 우리가 알겠습니까? 이렇게 아둔하고 어리석고 그 근원적 나라를 보지 못하고 사는데 모르겠죠. 심판받아도 모른단 말이죠. 이렇게 그냥 한번 영이 와서 슉 휩쓸고 지나가면 죽을 건 죽고 살 건 살고 이렇게 될 거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지혜롭게 선택하여라. 아무도 중대한 심판의 시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혜롭게 선택하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구체적으로 오늘 가르쳐 주셨죠? 힌트 주셨어요. 배상, 보속, 희생의 기도, 극기, 고행 이런 거 타는 거, 자기 배제하는 거.
즉 기도와 희생 이것만이 답이에요. 지혜로운 애는 지금 그거에 온갖 매진을 해야 되는 때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롭게 선택하라는 말씀의 힌트입니다. 왜냐? 아무도 심판의 시간을 피할 수 없으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반드시 온다는 거죠.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오늘 메시지는 조금 무서운 메시지인데 그렇다고 해서 겁먹으시기보다는 우리가 충실히 할 수 있는 것, 지금 우리가 충실히 할 수 있는 건 희생, 배상, 보속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을 충직하게 해서 그것도 또 배상과 보속이나 희생을 할 때 나만을 내 가족만을 위해서 하기보다는 부디 대한민국을 위해서 좀 더 거시적이라면 인류를 위해서 제발 인류가 어서 빨리 회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께서 한 대 내려치시려고 드셨다가도 '아 그래 회개를 하는구나.' 이렇게 되실 수 있게끔 하는 것은 깨어 있는 여러분들의 그 십시일반으로 보태서 하시는 이런 노력들이 많은 아버지께 위로를 드리고 그나마 희망을 드릴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동참하는 게 유일한 아버지께 드리는 갈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고 계시지만 더 열심히 더 갈망으로 더 열정적으로 이런 희생과 배상과 보속과 자기 배제와 같은 이런 신적 활동을 많이 해서 부디 더 불행한 일이 인류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그 소망을 갖고 이런 신적 활동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11월 20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